42자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서울시인데 사대문 조금 바깥에. 그래서 그때가 지금은 뭐 제가 살던 데 가면은 다 아파트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변에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돼지 같은 건 안 키웠지만 오리도 키우고 이랬었어요. 마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물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좋아했죠. 저는 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면서도 정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봄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는 꼭 봄이 되면은 학교 앞에 병아리 장사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다가 병아리 들고 노란 병아리들 그냥 삐약삐약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았는데 제가 그때 모아놨던 돈으로 병아리를 무려 10마리나 샀어요. 10마리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처음은 많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런가 한 마리도 안 죽고 10마리가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삼계탕 해먹을 정도 됐을 때 옛날에는 또 쥐를 잡는다고 쥐약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쌀 같은 데 섞어가지고 넣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걔네들이 옆집에서는 쥐약을 먹고 10마리 중에 9마리가 죽었어요. 아유 눈물 나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리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았는데 그 한 마리가 털 색깔이 특이했어요. 그런 다 아주 좀 까만색과 하얀색이 막 이렇게 겹쳐있는 응? 좀 특이한 닭인데 그 녀석 하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걔를 그냥 애지중지 정을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닭을 키웠는데 난 닭이 우리 좀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닭대가리라 그러잖아. 닭대가리. 근데 걔는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에 출근하면 배웅을 나가. 버스 정류장 가서. 그래가지고 저 혼자 와요. 배웅을 나갔다가. 그리고 막 동네에서 놀다가 우리 집 식구들 소리가 나면 또 마중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는 대문들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것도 없어서 문도 다 안 잠그고 살았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식구가 없을 때는 걔가 집을 지켜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막 쪼고 막 이러면서 와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똑똑한 닭이 결국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똑똑했을까?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런가 봐.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닭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또 강아지, 닭하고 또 강아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닭하고 강아지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가요? 강아지가 가지, 그치? 닭보다는, 닭대가리보다는. 그래서 강아지, 우리 앞집에 암표를 파는 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어미 개가 이제 강아지 7마리를 낳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집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 하나 골라놨다가 저 뛰면 데리고 가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마리 중에서 하나를 딱 찍었어. 그럼 학교 갔다 오면은 계속 가서 걔하고 노는 거지. 저 뛰기 전에. 그러다 이제 젖을 떼고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녀석이 내가 너무 가서 주물럭거려서 그런가? 온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자꾸 아파. 강아지가 아파가지고서 밥도 잘 안 먹고 잘 걷지도 않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프니까는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데 놔두느라고 이렇게 헌옷으로 싸가지고서 부뚜막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밤이 되면 아프니까 막 끙끙거리고 강아지도 아프면 알아요. 밤에 계속 신음해. 그리고 자기가 아픈 것이 견디기가 어려우면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불러 강아지가. 그러면 우리 식구가 아버지, 엄마, 형, 동생이 5식구 있었는데 다들 밤에 강아지가 깨지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나. 누구만 일어나냐면 나만 일어나.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서 깨갱대보면은 가서 같이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재워가지고 잠이 들면은 들어왔다가 또 낑낑대면 또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았어요. 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그 부엌에 겨울이면은 뜨거운 물을 쓰느라고 늘 그 물솥으로 올려놨었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그 물솥을 안 올려놓으셔서 근데 이제 강아지가 추하고 아프니까 그 옆에다 따뜻한 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들어와서 이제 재워놓고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번에는 뭐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막 깨갱깨갱깨갱 막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이 녀석이 뒤척이다가 아궁이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많이 화상을 입고 그리고 그걸 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 내 탓 같잖아, 내 탓.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 나갔더니 강아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강아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셔. 엄마한테 강아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죽었대. 죽었으면 그 누가 묻어줘야 돼? 아니 죽었으면 누가 묻어줘야 돼요? 내가 묻어줘야 되잖아. 내가 제일 많이 사랑했으니까. 근데 갖다 묻었다는 거야. 아니 왜 그거를 그 죽은 애를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 마음에 그러더라고. 어린 마음에는 아니 죽은 애를 내가 봐야지. 응? 근데 나를 안 보고 죽은 애를 갖다가 묻었다는 거야. 와, 너무 더 슬퍼지는 거지. 그래서 어디다 묻었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맨날 거기 가서 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강아지를 사랑했는데 요즘에 이제 펫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때는 무슨 도룡뇽이나 뭐 어떤 집은 악어도 키우고 뭐 하나씩 안 키우는 집이 없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강아지들을 키우는 집이나 고양이 키우는 집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응?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처럼 마당에 있는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니까 안에서 키울 수밖에 없어. 그건 좀 이해를 해.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동물하고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식은 좀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에서 키우는 거는 어쩔 수 없겠다. 왜냐면 밖에 키울 데가 없잖아. 아파트 옥상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형이다, 오빠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강아지를 막 퍼대기로 업고 다니고, 응? 내가 강아지를 겨울에 퍼대기로 업은 거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 요 건널목에서. 겨울에 길을 건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건너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 싹 들어봤더니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야. 너무 이상했어요, 마음이. 근데 요즘에는 그거는 이제 초창기였고 지금은 다 이제 강아지들이 아기야. 그죠? 아기라서 유모차에 태우고 다녀. 그래. 제가 이제 사는 그 아파트 옆에 보면은 안산천이 있고 안산천 변이 있는데 제가 운동하려고 나가면은 정말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한 마리만 데리고 나오는 집도 있지만은 두 마리, 세 마리씩 들고 나와. 그러면은 두 마리는 태우고 한 마리는 걸리다가 이래. 다리 아파? 탈래? 완전 애기야, 애기. 아니, 좋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서열을 몰라.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버릇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도 많지만, 요즘에 보면은,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TV.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야? 거기에 개통령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진짜 버릇없는 개들 많더만요. 주인이 완전히 자기 밑이야. 그건 아니지 않나. 제가 어렸을 때에 키우던 개들은 그런 버릇없는 개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 개 패듯이 편다고. 강아지가 버릇이 없으면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막 사정없이 폈어. 그러니까는 개들이 버릇없는 개가 없었는데 요즘엔 다 대우해주고 다 먹는 것도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이고 간식도 사람 간식보다 더 좋은 간식 먹이고 야 요즘에 강아지 간식 보면은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서 팔더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속이 터져. 야 저런 건. 그리고 그 개통령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버릇을 이렇게 이제 길들여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저런 건 그냥 한번 개패듯이 펴면 다 되는데 저거를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마음이 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왜 바뀌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냐?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우리를 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하고 강아지하고의 차이하고요. 지으신 하나님과 지음받은 우리의 차이는 비교가 안 돼요. 강아지는 그래도 같은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만드신 분하고 지으신 사이야. 이거는 이 차이는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더러 아빠라고 부르래. 내가 네 아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진짜 아들을 죽이셔.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가네. 요즘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나?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나님 닮아가나 보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 시대가 다 죄로 굴러가는 줄 알았더니 펫을 키우는 애완견을 키우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안 가진 인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강아지와 사람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야이씨 너 강아지가 하면서 막 발로 치고 막 개패듯이 펴면은 말을 해도 갈등이 없었는데 요걸 대우해 주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때는 그저 하나님은 높으신 신이시고 어디를 근데 지금은 자꾸 아들을 위해서 죽이시고 아들 되신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에 들어오라 그러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니까 이것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땡깡 부리고 불평하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 강영욱 씨 그 사람 보면 진짜 좀 특이하대. 어떻게 그런 걸 타고났나 몰라. 강아지들을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들은 아니 도대체 쟤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주인을 무냐고. 아니 주인을 왜 물어. 나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왜 자기를 물어.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자기를 무는 그 강아지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대통령 강영욱 씨가 오면은 그걸 왜 그러는지 다 이해를 해. 설명을 해줘.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 강아지를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를 이해 못하시지는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제멋대로 하고 이럴 때에 강영욱 씨가 강아지한테 그거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주인을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다시 정리해주고 양쪽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제멋대로 그냥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땡깡 부리고 무슨 뭐 기도가 우리는 맨날 우리를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다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막 원망이 생기고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구절을. 엄청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걸 주기 원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되기를 다 하고 계신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질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 다를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 다를까? 집에서 살고 있는 그 강아지 엄마 아빠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생각이 같을까 다를까? 뜻이 같을까 다를까? 계획이 같을까 다를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 알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우리의 지혜로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세요.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겠는데, 아마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가 다 뜻이 다를걸, 생각이 다를걸, 계획이 다를걸. 나를 위한 뜻인데 같으면 좋겠죠, 그죠? 같으면 좋겠어. 응? 같으면 좋겠어. 근데 다 달라. 여러분, 집안에서 사는 강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집안이 어떻게 될까? 개판되잖아. 진짜 버릇없는 강아지를 보면은 주인이 딱 나오고 몰래카메라에 찍어놓으면 완전히 막 집안 완전히 쑥밭 되더만. 네? 쓰레기통 다 뒤집어 놓고 뭐 사료 다 뒤집어 놓고 막 옷 다 꺼내놓고 막 나로 여기저기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개 뜻대로 살면은 개판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내 뜻대로만 살면 개판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좋겠는데 다 달라. 거의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분명하잖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냐. 자, 그러면 다른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시험 못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 아니야.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멘.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대로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안 된 내 뜻,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은 내 뜻을 다 포함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안 계셔? 계셔. 그러면 그 뜻이 다를 때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아멘. 두 번째는 그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따르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부터의 말씀이야. 봐봐봐.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깊은 마음의 뜻을 다 통달하신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몰라. 하나님의 일도 성령 아니신 모르고 사람의 일도 사람의 내 속에 영도 아닌 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야. 그게. 우리의 영이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주님 때문에 살았잖아.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은 이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 귀로 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은혜를 주실 때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봐봐. 12절 마지막 하반절 봐봐. 12절 초반절 다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절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게 있어. 그것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그러게 하려면 그걸 알고 따라야지. 그러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의 역사를 하셔야 돼.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또 이어서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버릇없는 강아지, 엉덩이에 뿔난 강아지, 그 강아지 새끼는 절대 강요무기가 없으면 주인을 몰라. 주인의 마음. 강요무기가 올 때에 주인 마음을 알고 주인한테 따르게 되고 더 행복해지잖아, 강아지가. 어? 그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조목사한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강요무기가 강아지가 하는 주인 마음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때 행복해져요. 시험을 좀 못 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괜찮아. 실망하지 않아. 힘이 생겨.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될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일이 좀 안 됐다고, 조금은 손해봤다고, 실패했다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마음 흔들리고 막 슬퍼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라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렴풋이라도 알면,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이래. 모든 그런 계획이 있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분이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세요. 요즘에 제가 성령님에 관한 찬송을 많이 해요.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능력과 길과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딱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185장 오늘 찬송을 해봅시다.